दो लेकिन अभी थोड़ा सा जल्दी हो रहा है। First, who's the name? Okay. पहले हम लोग मोड़िए। आधा ऐसे करने के बाद आधा ऐसे करके ऐसे करो, ऐसे करके। ठीक है?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오프닝으로는 아시아나 교회의 주일학교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주에 만들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못 올리고 이번 주에 올렸습니다. 유스 젊은이들이 돌아가면서 아내와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힌디가 많이 늘어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유스들이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앞으로 또 저희가 없을 때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앞으로도 아시아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역지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를 좀 체계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집중하고 시간을 쓰고 또 모이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좀 고민 아닌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방법들을 주시고 또 그런 때를 주시라고 믿고요. 일단은 열심히 주일학교 가나안에서 아시아나 처치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어렵게 정했어요. 성인 아이의 포옹이라고 적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이 어린이날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에 사용되기에 이만큼 더 좋은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소파 방정환 선생님처럼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물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하실 만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게 되면은 원래 진의를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한번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지금 되게 많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된 밥에 재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된 밥에 재를 막 뿌리고 계시죠.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수석제자 3명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신, 같은 라인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전설적인 레전드와 함께 있는 주님을 뵌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그 레전드들 훨씬 위에 계신 분이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고무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몸이 달아있을 제자들은 이 소식에 막 심장이 막 콩닥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하필 본인이 제동을 걸고 나서십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 계속 얼마 전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하지만 사실 부활까지는 들리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을 이야기해야 할 때 고난을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제까지 막 꾹꾹 참고 인내하고 눌러뒀던 욕망이 뒤엉켜 마침내 이제 폭발해 버리고 말죠. 마치 칠판에 판서하시는 선생님을 뒤로하고 짝꿍과 책상 가운데 38선을 그어놓고 싸우는 초등학생들처럼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랭킹전이죠, 랭킹전. 네.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꼴찌냐, 누가 더 많은 공과를 쌓았느냐, 누가 가장 오래 예수님을 섬겼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면 흙탕물 싸움이죠. 진흙탕 싸움이죠. 답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랭킹전을 한참 하는데 이게 또 초반이라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걸어가지고 계시고 제자들 뒤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티격태격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예수님께 들키면 안 되니까 숨죽여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숨을 죽여. 야, 목소리 크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도 극도로 숨죽여 싸웠지만 사안이 워낙 큰 일이고 중차대한지라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다 들린 거죠. 뭐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있을까요? 없죠.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유치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겉은 다 컸는데 속은 여전히 어린애 같기 때문이죠. 지금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금은보화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란 것을 모르고 서로 다투는 모습에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르침의 기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오늘 길에서 다퉜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인 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누가 1등인지 속시안에 말씀해달라고 한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갑자기 니들 왜 싸웠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손 들고 주님 여기서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끼리는 안 되니까 누가 1등이고 누가 12등입니까? 1등부터 12등 랭킹을 정해 주시면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쯤 가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까진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소양과 어떤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한 일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제자들은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1등이 되고 싶냐? 그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를, 이런 유치함을, 더 성숙한 서로를 용납하라고, 덜 성숙한 서로를 용납하라고 또한 환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욕망 앞에서 성인이었던 제자들은 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니었던 거예요. 각자의 연약함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인, 아이인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인 아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인격적, 영적 성숙을 기대할 만한 나이의 사람이 여전히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삶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 나가야 할 인격 혹은 일부분 혹은 전부가 성숙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성인 아이 문제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참 훌륭한 것처럼 좋은데 일정 영역, 그러니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먹는 거 앞에서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격적이고 막 좋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는데 막 먹을 게 안 나. 배가 고프면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준다든가 어떤 단어, 특정 상황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 인격의 어떤 내면의 일정 부분에 어떤 영역에 이렇게 약한 거죠. 냄새도 될 수 있고요.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상황, 정치적인 어떤
배경, 뭐 이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특정 영역이 특별히 더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이러한 현상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것을 성인 아이 문제로 이제 심리학적 용어가 산택했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만 이렇게 되진 않아도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강도와 방식으로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개는 저럴 땐 꼭 애 같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특정 영역에 이제 잘하지 못하고 유치함을 갖고 있는 거죠. 혹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이기심이 이제 발동하는 그런 현상도 성인 아이의 문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가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심리적인 공간이 있을 때는 또 이런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어떤 내면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난 이후에 꽁꽁 숨겨뒀던 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게 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지 나와서 제 안에 여전히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는 이런 유치함을 보고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또 힘들어 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 선교지라는 좀 독특한 현장에서 내가 완전히 나의 어떤 기술, 스킬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는 방어 기제가 이렇게 발동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거든요.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서는 두 손 두 발이 묶이는 거죠. 도망칠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지만 저희 가정 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심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몰리고 어려울 때 되면은 장롱에 들어가 숨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너무 막 부담이 심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는 장롱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문제인 다 큰 어른이 20살 넘어서 30살 되어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외부로 완전 차단해서 이게 이제 엄마 자궁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라고도 하죠. 알 속에 들어간 가장 안전한 곳을 피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싸우고 있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또 보게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좀 할만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한 걸음을 걷는 건 마치 육체의 재활 훈련만큼이나 어렵고 진액을 빼는 일입니다.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선교지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사역보다 살면서 저의 그런 연약함들을 많이 보고 어떤 일면에서 이렇게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온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들이 잘 꽁꽁 싸며 숨겨놨었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 써버리니까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도 들고 절망감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수용하다
받아들여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오늘 문맥상에서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유치하게 굴지 말고 서로의 유치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안아줘라. 누구든지 1등 되고 싶으면 작은 자,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섬겨야 돼. 이제 그것이 1차적인 문맥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연약함을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먼저 사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린아이,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 다 자라지 못한 어떤 영역은 이제 막 13살이고 어떤 영역은 이제 막 20살이고 어떤 영역은 뭐 이미 뭐 내 나이보다 더 이렇게 성숙했을 수도 있죠. 그러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도 된다. 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다 수용했다. 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좀 많이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소망하는 마음, 더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우리의 마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두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입시다. 동시에 타인을 받아들입시다. 용납합시다. 한 번에는 안 되죠. 동시에 해야 되지만 한 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배우는 건 우리에게 은혜가 스민 만큼, 적셔진 만큼, 채워진 만큼 나를 더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고 또 나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수용해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스미어서 채워져서 경험되어져서 채워졌을 때 저는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하고 죄로 인해 깨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과 우리의 내면이 참 보기 흉하고 참 견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서 그것을 해주신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온전함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나시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